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반복이 중요하다는 걸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반복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더 많이 굳건히 심을 수 있고 든든히 숨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16절부터 24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걷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읽기 갈라디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읽고, 저는 읽으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블로그에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찾아보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보고, 또 그걸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지금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봤다면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또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백,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인가 오늘까지인가 갈라디아서 3장하고 4장은 아직 제가 저장해 놓고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또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보다도 오늘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제가 블로그를 올리려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나열을 해서 오늘 더 풀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16절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을 주신 분,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죠. 물론 에녹도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겼더라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거듭난 길이 열렸죠. 구약의 백성들은 거듭나는 길이 열리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의의 본성을 가진
가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의 종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성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소망교회 오후에 소망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는 그 임직식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발에 화상 입었다는 것은 이제 뭐 노예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서,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은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인지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분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뭔가를 다쳤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벌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벌을 주든지 그런 상처를 주든지 그런 아픔을 줬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 성도님이 회개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생각은 구약식으로 아직 죄의 본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2004년부터 계속 벌써 7년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또 나누고 있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노력해서 뭐 죄의 본성을 탈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로 거듭난지 인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 안에 장착시키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 안에 걷는 것, 진리 안에 걷는 것,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육신과 싸우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하나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소용이 없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나중에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쳐서 우리 어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거듭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과 우리가 싸우죠. 육신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또 내 마음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싸움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은 육신의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어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그만두는 게 좋다는 것이죠. 더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쉬운 것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행하면은 그런 육신의 그런 정욕과 탐심은 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은 나타나지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하나 더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말씀에 계시된 대로, 말씀에서 쓰여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걸으면은 우리는 되는다는 거죠.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걸으면 되는 것. 그러니까 어제 믿는 자의 권세, 우리 화요일날 믿는 자의 권세 그 4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말에 대해서 많이 말에 고백하는 것, 말씀을 고백하는 것, 역시 거기서도 우리 육신을 제어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히 어제 말씀을 나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말하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 것에 말씀 가운데 걸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 해보려고 말씀이 온당치 않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끊어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죠.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밖을 다루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얼마만큼은 효과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거죠. 얼마만큼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체에 단련해서 또 경건의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밖으로부터 우리 이런 것들, 우리 육체와 또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비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밖을 다루는 것은 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사용하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속박의 멍에에 얽히는 것을 거절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뭐잖아? 우리 육체의 그런 정욕들, 그런 육체의 탐심들, 육체의 나쁜 습관을 결국 우리가 계속 이것을 말씀을 사용하면은 뭐잖아,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는 속박의 멍에에 얽히는 것을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습관을 중지시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고백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접근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습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있던 그런 죄의 습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런 훈련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내게는, 나는 의로 나는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나를 의로 만드셨고,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나는 이런 죄의 속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물론 이게 뭐 단번에 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 뭐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접근하면, 바르게 접근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뭐잖아, 그 나쁜 습관은 우리가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많은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12장에는 결국 이제 이 삶은 이제 우리 차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앞에 놓인 경주,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우리가 해야 될 경주라는 것이죠. 이 경주는 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진리 가운데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말씀,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차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런 것으로서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들의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세상을 다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죠. 노아 얘기도 나오고 에녹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사라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12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비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런 경주를 다 끝내고 이제는 어디? 증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바로 누가 뛸 차례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뛸 차례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각자 하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앞에 놓인 경주를 각자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놀라운 삶이죠. 더 좋은 삶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씀은 서로 누가 말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개목걸이에서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코에 그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코에 콧뚜레를 뚫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는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그리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주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은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고치려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벗어나지 못하지? 우리가 철로역정 뮤지컬 보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도 보고 우리 학생들은 철로역정 책도 읽었잖아요. 크리스찬이 빌보였죠? 필그림. 그 친구가 이거 벗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나중에 짐이 더 무거워진 것 여러분 느꼈어요? 더 짐이 더 커진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안 커졌어요. 근데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벗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런 무거운 짐, 그런 무거운 것들 쉽게 에워싸는 죄를, 그러니까 여기 참 번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쉽게 에워싸는 것.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애워싸는 죄가 있고 무거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내로서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데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으로 나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갈 수 있는지, 이 일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 경주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혹은 내가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나 정보에 따라서 생각할 것인가?
이제 너희가 선택할 거야. 이제 그 경주는 너희가 해야 되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서 말할 것인지, 이런 항상 선택의 그런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사장의 그 믿는 자의 권세 4장의 첫 문장이,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뭐라 했더라? 우리 그런데 쉽게 노출돼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쉽게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할 것인지, 내 경험과 지식이나 정보에 따라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서 말할 것인가, 항상 선택의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본성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인내로서 해야 된다는 것. 자,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게 된 것,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으로 믿게 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할 건가? 누가 회개를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꾸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의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문제를 말할 때 경험에 따라서, 우리 나쁜 습관이나 죄 문제를 말할 때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나는 죄를 지었고 이 죄는 내가 쉽게 거절할 수 없고 또 이런 습관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경험적인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설령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성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의의 본성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순종해서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거듭났지만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경험적인 말들을 우리가 내뱉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 어떤 본성?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의 본성을 내가 강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것 전체적으로 사라질 것을 말하고 여기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때때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그런 전해오는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 문제가 있더라도 잘 될 것을 말하십시오. 다 물어봐요. 어떠냐고 쩔뚝쩔뚝 그러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 잘 되고 있다고, 잘 낫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뭐냐,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권세 4장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잘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조금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의의 본성으로, 나는 의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할 때 계속 인내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